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각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손 다하시고 그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점점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예배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에 힘쓰는 요원들과 관리자들의 환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적인 과학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시며 이번 일로 인하여 저희들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광풍을 모두 잠재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한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들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시국에도 저희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는 서경원 목사님과 정혜연 사모님의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섬기는 자들마다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각 기관과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함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게 하옵시며,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급속한 감염의 확산이 신속히 멈춰지도록. 오늘 아침까지 7,00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종결이 되도록, 또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또 정부 담당자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체력을 주시도록. 벌써 과로로 쓰러지신 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재난 중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과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특별히 지금 선교지에서 연락이 오는데 선교사들도 지금 발이 다 잡혔대요.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면 들어오기가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또 생업과 일터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가정에서도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지금의 이 모든 질병의 재난과 또 하나님이여 이 환란의 형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임재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을 펴시사 하나님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향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할머니가 연필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마법의 연필이야. 무슨 마법입니까? 이거는 문제를 보고 쓰기만 하면 답만 써진대요. 답이 정확하게 써진대요.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사봐. 안 되면 내가 환불해 줄게. 그러니까 안심이 돼서 샀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답만 쓸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빵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답만 써지는 거예요. 1번의 답. 2번 답. 3번 답. 답답합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 답답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상황도 답답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지금 질병이 창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의료계 중에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증 클리닉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육신의 통증, 마음의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컴퓨터 촬영을 하고 MRI를 찍고 아무리 그래도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그 다발성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통증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옛날에는 정신과 그러면 좀 오해가 있었죠. 근데 우울증, 이거는 마음의 감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공황장애. 온갖 종류의 장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통증을 느끼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통증 때문에, 육신의 통증, 마음의 통증 때문에 신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런 통증을 주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대요. 그 전에 작은 고통들이 자꾸 온대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빨리 자세를 고치든지 삶의 방식을 고치든지 그 병을 고치든지 해서 그걸 미리 막으면 더 큰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무시하죠. 바쁘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이 수척이라는 단어는 식물이 시들어갈 때, 야채나 채소가 시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걸 사람한테 썼으니 사람이 말라가는 거죠. 사람이 마르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몸이 죽어가든지 말라가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채 갑자기 체중이 쭉쭉 빠지면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인이 수척했다, 이 척자가 뼈가 마른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시인은 고통 속에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뼈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뼈는 감정의 언어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 뼈가 떨린대요. 여러분, 사람의 이 축을 이루는 게 뭡니까? 뼈잖아요. 척추뼈가 만약에 부러지거나 무너지면 끝난 것입니다. 가장 든든해야 할 인간의 기본이 떨린다, 무너진다, 흔들거린다, 이거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특히 관절이 아프고 척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앉지도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살 희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3절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은 더 떨린대요. 매우 떨린대요. 특별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걸 말해요. 하나님 부재 현상, 그것은 죽음 그 자체죠. 죽음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몸이 마르고 있습니다. 뼈가 떨립니다. 영혼이 지금 거의 죽음 상태에 가 있습니다. 큰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인이 8절부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 앞의 절과 뒤의 절은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는 막 신음하고 있잖아요.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지금 떨리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8절에서는 놀랍게 선포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중간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누가 기억하고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감사합니까? 막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받으셨다, 원수를 갚으셨다, 놀라운 선포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 같은 경우 아주 분명하죠. 신약에서는 바울, 베드로, 교회 역사상으로 루터 같은 사람, 또 스펄전 목사님 같은 사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냥 위대한 설교가 정도로 여겨지시는데 그의 전기를 보면 굉장한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루하루를 거의 사투를 벌이며 생존해야 할 만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말씀의 선포자로 사용하시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잔이 넘치다이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온 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병의 통증, 또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의 통증, 마음의 불안으로 얼마나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증 속에, 이 고통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인 같은 놀라운 선포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통증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만 보아도 이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립니다. 3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래도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평생에 죄를 지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죠. 훌륭한 때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도 많았어요. 지금 어떤 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고통을 겪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 여러분, 지금 세계도 전쟁이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태리도 준전시 상태로 들어갔대요. 질병과의 전쟁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만 가정도 전쟁이 있어요. 집집마다. 무슨 전쟁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입니다. 아이들은 죽어라 말 안 듣고 부모들은 어떻게라도 고쳐보려고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중에는 이게 전쟁의 그게 달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가! 이렇게 됩니다. 나가버려. 그러면은 애들이 어떡합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짜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나가는 애도 있고 안 나가는 애도 있고. 나가는 애는 바보입니다. 왜 그러죠?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나가! 그랬지만 이제 끝이야 그랬지만 진짜 끝내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고치고 잘해보자 이거죠. 정말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죠. 그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 마음을 아는 거고 부모도 그런 자식을 그렇다고 버립니까? 끝까지 품죠. 이게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신점심이죠. 지금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같은 진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잠을 못 이루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고통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요. 첫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정치인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 생각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죄를 짓고도 심판받아 마땅한 형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의 때죠. 우리에게는 통증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문제로 신음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뭐가요? 이걸 감당할 은혜가. 언제 이 은혜가 공급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해 통증의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지역 감염이 이미 시작됐고요.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방역 열심히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변종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떼가요, 지금 수천억 마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대요. 중국이 지금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떨고 있대요. 사진을 보니까요, 메뚜기 한 마리가 팔뚝만 해요. 이때가 지나가면서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있대요. 식량을 다 먹어치우고 있대요. 여러 가지 세계 역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메뚜기들이 때마다 나타나요. 애굽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일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때마다 나타나요. 인간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사라져요. 애굽의 재앙에서도 갑자기 사라져요. 역사상 재난 가운데 갑자기 사라져요. 사람이 합니까?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오리를 몇만 마리를 몇백만 마리를 오리가 먹게 한다고 오리가 먹힙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바람을 불어 없애셔야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반드시 받아야 할 재난과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면해 주신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결핍을, 이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명예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쾌락과 재미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벽에 들이키는 것처럼 더 하지만 결국은 그만큼의 공허함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의 통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충족해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통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와. 하나님 돌아오세요. 사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난 거지. 그 통증 앞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 더 러브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언약과 계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중요한 그 명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 세대가 지나고 역사가 한참 흘러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깨뜨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붙드셨으며 구원하셨으며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를 그 언약에 근거하여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난, 어떤 전쟁,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이것을 이기는 게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국경이 없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통증 속에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부터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뭔가 시인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엔 그 많은 순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인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8절 보세요. 내 울음소리라고 했어요. 울음소리. 6절에서는 이 울음소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랬어요. 침대 보트를 띄우는 거예요. 뭐로요? 눈물을 쏟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큰 소리를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체험한 것이죠.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1절에 주의 진노, 주의 분노,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체적인 무슨 죄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무슨 병에 들었거나 그럼 그런 얘기하죠. 에이, 그 무슨 죄를 졌나 봐.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죄된 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결코 사막도 광야도 전쟁터도 아니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막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동굴로 쫓겨 숨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울의 그 추격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코앞까지 진격이 왔는데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럴 때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으셨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 승리했을 때, 왕궁에서 할 일 없어서 낮잠 잤을 때, 승리에 취해서 인구 전쟁할 용사들의 숫자나 세고 있을 때 교만에 든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으로 그를 몰아넣으셨느냐? 하나님이 이 자녀된, 이 아들된 다윗을 허물 있는 그 상태로 그만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를 고통을 통해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인 줄로 믿습니다. 친자식에게 징계는 피해가고 싶은 대목이지만 이 자녀를 거룩하고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는 부모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특별한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오늘도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시시각각 깨닫고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은 응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체험. 그 깨달음이 세 가지예요, 크게. 첫째는 들으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가 어떤 때는 신음을 하다가 너무너무 아프면 끽소리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 통곡을 들으시는 거예요. 구절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는 받으셨대. 내 기도를 받으셨다. 세 번째는 10절에 갚으신, 원수를 갚으신, 나를 부끄럽게 했던 모든 원수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슬픔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눈물을 흘리죠. 울어버립니다. 울음이라고 했어요. 내 울음소리. 앞에는 탄식,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의 그 고통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요, 그냥 슬픔에 빠지면 그 사람을 절망케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마감케 하는 포기 단계까지 가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슬픔을, 이 울음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켜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로, 슬픔을 통곡의 기도로. 그렇습니다. 기도로 승화시키세요. 뭐 폼나게 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누워있는 침상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떡진 머리로, 그 눈물과 눈곱으로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과 감사의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응답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요, 참 재밌어요. 아, 다 해결됐구나. 아니에요. 뒤에 9절, 10절은요, 다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고통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이 왼수들아 다 물러가라. 하나님 다 아까 복수하신다고 했다. 여러분 지금 10절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는요 3절과 2절과 3절 내 뼈가 떨린다, 내 영혼은 더 떨린다, 이거에 대한 대조예요. 비교,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죠. 다시 말해 내 고통의 떨림이 저 원수들의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결국 이 내 영혼의 떨림과 내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으로 바꿔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고통당하는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 6편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휘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고통의 지휘자예요.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통증의 지휘자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 고통을 기도로 승화하니까 찬양의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이번 한 주간의 묵상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있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찬양이죠. 아마 안 믿는 사람도 이 19는, 이 23편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예, 그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통증 속에서 하나님 그걸 찬양이 되게 하세요. 전 한때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졸업해서 평범하게 취직하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이 낳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평범하게 자연사하는 확률이 30%도 안 된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그거 보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누가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하면 되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신앙도 딱 중간만.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욕심이 무지무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요 그저 그런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떨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아브라함급, 예수 그리스도급.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 하는 만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요 통증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온실의 화초처럼 만들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베이비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상하죠. 나이를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아픈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해가 거듭될수록 아픈 데가 더 많아져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통증의 깊이가 더 심해져요.
뼈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근육의 그 부위도 이제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이 되고 성공하면 더 잠을 발 뻗고 잘 것 같은데 이상하죠. 나이를 먹고 평안해지고 성공을 해도 평안한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죠?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 통증을 허락하신. 왜 오늘의 통증을 자꾸 허락하실까? 이 시련에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적인 통증과 전 나라적인 통증과 교회적인 통증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죄된 존재인 나의 한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요. 언제 성숙해집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통 없이는 들으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복수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없어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스톱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사명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알잖아요. 전 우리 심장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심장병에 든 분들, 심장수술 하신 분들, 부정맥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제가 다 알아요. 왜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같은 고통,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쓰러진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되자마자 제일 먼저 딴 게 뭐냐면 운전면허증이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격증을 딴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자가 되어주셨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온몸에 받아보신 그분께서 어떤 고통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격증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동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오늘의 고통, 오늘의 결핍, 오늘의 통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 여러분 가정이 온갖 고통의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이 시인이 주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함께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 세상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엎드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고백과 찬양이 다윗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30장을 찬양하면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예배하며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장소, 다른 형편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예수중앙교회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 앞에 헌물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일상의 예배로, 주일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한 2주 동안 일단은 비상적인 상황에서의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말씀이 셀리더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살아계신 주 후렴만 전주해 주시고 후렴만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비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 각자의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